출애굽기 29장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25장에는 24장부터 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막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이제 성막의 구체적인 구조와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 휘장은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룹 따라해 볼까요? 그룹. 그룹은 무엇이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 천사인데 하늘의 임재, 그냥 다시 말해 그룹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그래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룹을 수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막은요 3개의 층으로 된 덮개를 만들, 덮개 3개의 층으로 덮개를 만들라. 첫 번째 층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염소의 털로 만들, 염소털. 다시 말해 염소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검소함을 뜻하고 광야에서 염소털로 실제적으로 그 휘장을 보호하는 것, 감싸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층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어 덮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층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안쪽은요 굉장히 화려한 휘장으로 만들지만 겉은 투박한 가죽으로 오늘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성막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막의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쌓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은은 속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만들고 성막이 속죄의 토대 위에 세워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은요 구조는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했지만, 이 성막은요 이동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을 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들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었어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3개를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했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3개를.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지팡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50주년 할 때 만들었던 지팡이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3개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말씀하셨는 이 지팡이,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넣으라고 했냐면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넣냐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든 항아리,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언약궤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휘장이 있어. 휘장이 있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나타내는, 경계를 나타내는 휘장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7장에는요. 이 27장으로 가면 이제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깥들과 제단,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어라.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노수로 싸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각종 기구를 만드는데 그 기구는 노수로 만들되 그릇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 성막에 쓰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100규빗과 높이 5규빗으로 된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요, 이제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입구는 무엇이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예수님이 이 출입을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제 제단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출입구가 바로 문이라는 거. 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르니까 잘 몰랐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우리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문이에요. 문. 백성들이 문이 있고, 자, 봐보세요. 좌우에 이 텐트가 있잖아요. 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이 성막의 지성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중간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아까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덮개가 여기거든요. 이게 덮개예요. 이게 덮개가 3중으로 돼 있어요. 3중으로 된 덮개가 있었고,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4개의 기둥이 있고 휘장이 아래로 내려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뭐냐? 번제단. 여기 무엇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번제라는 게 뭐냐면 태우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제, 태우는 걸 가리켜서 화제다, 화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동물을 태우는 거예요. 동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돼. 이 연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연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향기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여기가 무엇이냐면 물두멍. 자, 사람 이 동물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동물을 여기서 잡고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서 태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를 닦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손에 묻은 피, 그래서 손과 발에 묻어 있는 피와 먼지를 닦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는, 물두멍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내가 자백을 하고 깨끗하게 정결된 후에 바로 휘장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였어요. 자,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은 4개의 기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출입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양의 문.
예, 양의 여기가 왜 양의 문이냐면 순양과 새끼소를 이 앞에서 잡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 출입문 앞에서 죽여서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봐. 번제단. 예, 이 번제단에서 이 태우는 거예요. 화제라는 화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이면서 향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뜰, 아까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따라해봐. 물두멍. 자, 물두멍은 무엇을 가리켜? 손과 발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정결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이 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따라할 떡상. 이 떡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상이 있는데, 자, 이 성소 안에는요, 자,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매일 들어가겠다. 이 성소 안에는 매일 들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게 되냐면 매일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떡을 교환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떡을 교환하는 거예요. 떡상에서 떡을 교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때 만찬을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바로 이 떡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무엇이냐면 금촛대가 따라 금촛대. 이 촛대가 7개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등대는 무엇이냐면 빛이요, 빛. 그러니까 빛.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그게 바로 오늘 등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통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아까는 이 번제단에서 향을 올려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가 여기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가 휘장이 있어. 그러니까 휘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성소 앞에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 휘장은 어느 휘장이 찢어졌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밖에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밖에서 지키고 이 수발되는 일들을 레위 족속들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특권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없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담력. 내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는 거. 오늘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우리 김만수 집사님께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는요 구별된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입었던 옷을 가리켜서 따라해 볼까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요,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어깨에는 보석이 있었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서 안에는 흉패가 있어서 정교하게 짠 흉패를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게 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림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자,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뭐냐면 옷인데 안에가 이 보석 장식 있잖아요. 보석 장식이 있는 우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림과 둠림.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박혀 있는 옷을 안에 입었다. 안에. 이제 겉에 말고 안에 이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림은 무엇이냐면 계시, 둠림은 진리. 다시 말하면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넣고 대사장들은 했다. 굉장히 화려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깨끗한,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우림과 둠림을 네 속에 안에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굉장히 이 옷은 그냥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바로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9장에는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만 그들요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하시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냐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무교봉과 기름을 바른 과자와 기름 섞은 전병, 고운 밀가루로 만든 제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너희가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와 헌신과 화목을 포함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라고요? 에봇.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방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자,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송아지 머리에 뭘 했어요? 안수했다. 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안수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권사님, 집사님 허물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소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여러분 번제단에 이 소나 양을 태웠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왜 소를 잡고 양을 잡았습니까? 그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죄, 1년 동안 지었던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소나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8절입니다.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순양 전부를 태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몸 전체를 태워라.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제사라는 온전한 제사.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한쪽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사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양다리로 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과 4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말씀 속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요소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크게 우리가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예배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향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속전,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막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오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향과 등을 켜라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예요?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등불이다.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을 드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물두멍에 대한 나와요. 물두멍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했고,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대훈아,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니? 집에서 엄마 아빠랑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고 친구들이랑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니? 그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기라고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거룩한 향에 대해서 우리 또 22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다양한 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이 향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양한 향에 대해서 네 개의 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개의 향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예, 네 개의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소합향은 나무에서 분비된 그 수지로 기름으로 만든 거고, 나감향은 아라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향이고, 풍자향은 자극적이면서 쓴 냄새가 나는 향이 바로 풍자향이요. 유향은 고대에서 가장 귀한 향 중에 하나인 유향.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귀한 향들이잖아요. 이 향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였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 번으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또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는 시작되고 바로 운전할 때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 주일날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세요. 시작.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